어린이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경험인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학생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량 학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날라리라고 하죠. 예, 날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렇게 학생답지는 않았어요. 여학생답지는 않았고 좀 아무튼 옷차림부터가 좀 남달라서 저 학생은 좀 학생답지 않다, 불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겉모양을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대화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그야말로 깨끗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옷차림과 그의 어떤 삶, 행동, 언행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의 언니를 소환시켜야 되는데 한 살 위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살 위에 언니가 입던 옷을 이 학생이 이제 입은 거지요. 그 언니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를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언니가 그렇게 옷을 좋아했고 옷을 또 사서 입으면 또 금세 실증을 내서 그 옷을 또 안 입고, 그러면 이 학생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살 차이니까 키도 체격도 다 비슷하니까 언니가 입다가 안 입으면 그걸 가져다가 입은 거예요. 학생이 생각하긴 그런 거죠. 언니 옷이 새 것이고 그다음에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언니도 옷 사고 자기도 옷 사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언니가 입은 것을 그냥 자기가 계속 입고 다녔던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을 겉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쟤는 아주 날라리야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편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그때 그야말로 지금부터도 거의 제 기억에 지금 거의 한 30년 전 기억이니까 그때 그 가졌던 편견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지금은 좀 개선했을까 제가.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주할까?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쉽게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 그때 내가 그 창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라고 말할 자신이 사실 없어요. 그 이제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얼마 전 경험인데 어떤 지인하고 이제 대화를 좀 했는데 어려워요. 요즘에 참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까? 물론 절대적인 빈곤 이런 건 예전에 비하면 없어졌지만 삶이 왠지 모르게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그다음에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삶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계획한 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형편들, 문제들 때문에 매우 힘들죠. 그분도 되게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힘들다고 실컷 얘기한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영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좀 착한 분이고 굉장히 인품이 좋은 분인데 가만히 몇 초간 좀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매우 또렷하게 뚜렷하게 또박또박 뭐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봤냐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고 그 삶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보지 못하고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뭔가 좀 정답이 아닌 곳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지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 대화가 그야말로 찜찜하게 끝나고 났거든.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왜 그렇게 그분이 나한테 반문했을까? 왜 그렇게 반문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목사와 교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닌 교인이니까 교인의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반문했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사실 따진 건데, 서운하다고 그렇게 탁 서운함을 드러낸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도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냐면,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지적해, 늘 그렇게 가르쳐, 늘 그렇게 설교해, 늘 그렇게 훈계해, 늘 그렇게 꾸짖어.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좋겠는데 왜 이걸 못 보지라고는 안타까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제 안에 그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이미 그다음에 거기에 나름대로 판단도 있었고 나름대로 결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반문해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벌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라고 반문했던 거에 아니라고 말하기는, 100% 아니라고 말하기는 자신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좀 커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교인이라고 할 때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목사와 교인의 그 경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니, 그렇지, 성경 안에서는 어찌되었던 어떤 선입견, 편견, 판단, 더 나아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렇게 어디 가서 그냥 말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쉽게 놀 만한 나이는 아니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만 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거기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목사의 습성, 습관, 목사가 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 먹어서 게다가 목사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엉망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는 않는가. 이제 저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읍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말랑말랑거리고 인품이 좋아져야 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혹시 반대로 오히려 얼굴은 굳어지고, 안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축축 밑으로 내려오는데 더 일부러 내려가지고 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그러지는 않는가? 입꼬리가 내려오고 손은 괜히 뒤로 가서 뒷짐지고, 이렇게 저렇게 입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몸은 느려지고 말만 앞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지는 않는가? 집사 때보다 권사 때가 더 말랑말랑하고 더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더 인격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권사 때보다 장로 때가, 또 목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것 더하기 신앙의 잘못된 경험까지 더해져서 2배로 3배로 4배로 오히려 더 고집만 세지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이 8절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른 표현들로도 나타나는데, 작은 자, 그 다음에 업신여김 당하는 자, 이렇게도 바꿔 얘기할 수 있죠. 다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는, 즉 하나의 예를 강하게 들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데, 이 장애인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장애인은 누군가? 성경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작은 자, 무시당하는 자, 업신여김 당하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까이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것과 반대가 되는, 그들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6절과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거거든요. 장애인 앞에 뭔가 거추장스러운 거,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치워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놔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의도성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의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럼 누가 실족하게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자리에서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직자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족,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고 있는데, 업신여긴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업신여길 만한 자격이 있던가?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최소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누구에게서 받았던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겨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 은혜 때문에 너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삶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주님은 99마리보다도 길을 잃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데, 그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삶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 문제이죠. 3절에 보니까 돌이키고 어린아이 같아라 그랬어요. 돌이킨다. 가던 길을 멈추는 거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마음을 바꿔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려면 그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내가 가졌던 내 습관 뭐 언행 그다음에 그게 물리적인 거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그 물리적인 것까지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큰지 경쟁하지 않는 마음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마음이죠.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내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오늘 기성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겸손하라는 것이 무슨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때 그 상황 그 순간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겸손이 몸에 배라는 거거든요.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누구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밑에 있으려고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6, 7명이 식당에 가면은 자리를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동선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동선이 편한 자리 끝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좋다. 먼저 가자마자 딱 편한 자리부터 딱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자리보다는 움직이는 자리가 훨씬 더 낫다. 그것이 겸손한 한 예,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런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5절에 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죠. 아까 장애인 같은 그런 자. 그다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이익을 주지 않는 자, 오히려 나에게 반대로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내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쫓아내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무도 그를 품어 안아주지 않는데 그 순간 오지랖도 넓지 먼저 톡 튀어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품어 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다. 10절 업신여기지 말아라. 뭐 글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로 내려보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깔보지 말라. 뭐 이것이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내려다보고 키 작은 사람은 항상 올려다보니까 겸손함으로 살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키가 작든 크든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한쪽에서는 업신여김 당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지 말아라.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가 덜 가졌던, 그가 못 배웠던, 그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형편에 서 있던 누가 되었던 항상 남을 높이는 삶,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12절에 아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 하나를 찾아 나서라. 세상이 말하기를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경제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그 하나. 지가 바보라서 지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무리해서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거지 뭐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를 찾아서 나서라.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길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를 찾아 나섰다가 내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찾아 나서라.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찾아 나서라.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에 가면 11월 정도에 저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면 누구는 또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렇게 편가르기 뭐 끝나버리니까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은요, 뭐 해야지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손이나 발을 찍어 내버릴 정도로, 눈을 빼버릴 정도로, 연자맷돌, 소가 예전에 저기 맸던 그 맷돌, 큰 맷돌 같은 그런 엄청난 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를 알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뭐 이렇게 아니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거듭거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그어놓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내 형편에서 지금 열심히 믿고 있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기준에 그래 네가 그렇게 그었어? 아유 훌륭하게 잘 그었네, 그 정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 이상의 것,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연습해야 되고 이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뭐 공로도 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천국 갈 자격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로 그냥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약속을 받고도 그냥 귀로만 듣고 대충 우리가 그어놓은 믿음의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3절에 보니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절대, 결단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뭐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건 지금 교회 역사로 따지면은 뭐 천국은 지금 포화 상태 만원일 거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닐걸? 텅텅 비었을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천국은 텅텅 비었을 것 같아. 결단코 절대 못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오히려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할 일이 절대 아니고, 그야말로 나나 잘하면 됩니다. 나나 잘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자신은 절대 못하겠지만 최소한 애쓰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지선 씨,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아주 그 극도의 화상 가운데서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이지선 씨가 가장 최근에 썼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 133쪽에서 134쪽 좀 깁니다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작은 결론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길더라도 좀 들어보십시오.
사고 이후로, 즉 그 화상 사고이죠. 그 사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세상으로, 전혀 몰랐던 세계로 떨어졌다. 이 지금 딱 두 페이지, 아주 책도 작은데 그 짧은 문장 두 페이지에 이 세상, 세계 이런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화상 전과 화상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근데 그가 표현하기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반갑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했고 전에는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 세상엔 아프고 슬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전의 내가 그랬듯이 대부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길을 지나치다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서서 불쌍해 마지 않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관심이라고 말할 순 없었다. 불필요한 찰나의 동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세상의 한 사람이 되어보니 그 동정이 얼마나 불쾌하고 화나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세상으로 떨어지고 나니 그것이 불쾌한 일이다. 그 세상에는 혼자서는 화장실을 갈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나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다.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취약해서 잠시 괜찮아진 것 같아 보여도 또 다른 일로 금세 넘어지기 일쑤였다. 누군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 많았다. 나를 일으켜줄 손이 필요하다고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그 소리가 닿지 않을 만큼 우리 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내게는 기꺼이 나를 일으켜주고 싶다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일어나자고 가족이, 친구가, 학교가, 그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손을 내밀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냐고 진심으로 물어봐주고 내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다. 때론 굳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당겨 올려주기도 업어주기도 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수많은 고비들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시 내 힘으로 혼자 설 수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가 넘어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어떻겠니? 여기 내밀어 줄 손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되면 어떻겠니? 나는 그 따뜻한 권유를 따라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공부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천국 가는 삶은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세상. 그러한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인 것을 어린이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3절 중반부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여전한 교만과 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찾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